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재앙이 될 때, 능력이 재앙이 될 때, 무슨 일을 해준다, 어떤 일이든지 해준다라는 심부름 센터의 광고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신 장도 봐주고, 개 밥도 대신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명절에 요즘 청년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집에만 가면 결혼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라는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서 애인까지 되어준답니다. 그런 별 심부름을 다 해준대요. 저런 심부름 센터에 저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대신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끔 가다가 집안일이 힘들다가 하는 아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집안일 할 테니까 당신이 나 대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주는 우리 아내는 저한테 내가 진짜 설교해도 돼요? 그래요. 만약 아내가 저 대신 설교를 했는데 저보다 정말 잘한다면 저는 이제 강대상에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설교를 했는데 죽을 수 없다면은 그것도 제 책임이죠. 제가 세웠다가 성도들에게 그냥 다 그런 화살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래도 제 담임 목사 자리가 위태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남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을 놓고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에 누구의 도움도 사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도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살아가는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도움이 한계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지 궁극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통제는요,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고통을 사라지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잠시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치료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나 격려가 때로는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단순히 진실하지 못한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의 깊이에 비하면 그 효과가 너무 미약하고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그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느 때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이 그때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일시적인 위로이지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것이지 궁극적인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방법이 정답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우는 일이 이게 약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행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최악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약을 주었는데, 틀림없이 사랑을 주었는데 그 약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 때, 내가 주었던 모든 사랑이 그 미움을 키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난 정말 사랑했는데 왜 그게 미움이 되었는지.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국어라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해가 될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약이 될지 잘 모르고 우리는 돈을 줄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적에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가 마치면은요, 미국 사람이, 번듯하게 생긴 미국 사람이, 그것도 영어도 잘하는 미국 사람이 저한테 와서 국어를 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은요, 한국에서 진짜 돈 많이 벌 텐데. 국어를 해요. 저한테 5불만 달라 그래요. 10불만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는 돈은 교회 헌금 아닙니까? 근데 이 돈으로 그에게 줬을 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마약을 할지 술을 사 먹을지 아니면 따뜻한 잠자리를 얻어서 잠을 잘지 내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해가 될지 이게 약이 될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돈 준 것으로 그저 저를 위로할 정도뿐이었어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도움은 위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고난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결국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가 싫었어요. 자기 밑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 갑자기 내어주게 되면은 그들을 보고 다 나가서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하면은요, 애굽의 그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노예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4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보내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여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는 겁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식물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온 애굽의 악취가 진동했어요.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다시 얼마 남지 않은 물들을, 먹을 물들을 또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과시용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지금 온통 물이 없어서 다 피바다가 되었는데 모든 물들이 다 지금 피로 변해버렸는데 얼마 남아있지 않은 물조차도 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들도 할 수 있다. 능력이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능력이 힘든 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어도 피를 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그들이
피를 물로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물을 피로 바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우리는 마술을 해서 요술을 해서 능력을 부려서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꿨으니, 우리나라 신인 아피스, 애굽이 아피스라고 하는 소형상의 신을 섬겼는데, 우리나라 신이 하나님 이스라엘 신보다 더 선한 신이 아닌가,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는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어서 재앙이 더 심해지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더해지고 백성들이 재앙이 더 심해져도 그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모세는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물을 피로 만들었지만, 바로의 요술사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물을 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할 뿐입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으로 고난을 더할 뿐이에요. 그 능력이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우물을 파서 물을 만들어서 일주일을 견뎠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당시 우물 파는 것은 시추공이 있어서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삽으로 파더라도 너무너무 깊게 파야 되고 너무너무 넓게 파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일주일을 견딘 이후에 나일강의 물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들도 할 수 있다. 기다리면 시간이 약이다.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고난이 깊어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승리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여러분, 애굽 백성들에게 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켈트라고 하는 개구리 여신이었습니다. 개구리 여신은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태어나게 해주는,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삼신할머니처럼 그런 신이 애굽의 헤케트입니다. 그런데 이 헤케트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개구리 수를 조절하는 신이 또 헤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였어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두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재미있는 것은 고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여전히 그렇게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은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다가 고난을 더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재앙을 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개구리가 더 많아져서 밥상에도 올라가고 침상에도 기어오르고 사람들에게도 달라붙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개구리가 아주 득실득실거려요.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친구들은요, 개구리를 잡아서요 뒷다리를 구워 먹었어요. 저는 절대 그거 못 먹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에 갈 일이 있어서 시카고에 갔더니 중국식 뷔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식 뷔페에 들어갔는데 거기 한 코스에 보니까요 끔찍한 것들이 놓여있어요. 뭐냐, 개구리 뒷다리가 쫙 놓여있는 거예요. 그 옆에 메뚜기가 있고. 그래서 다시는 그 코스에 가진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먹었지.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왔을 때 개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잡아서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으면 무섭고 너무 많으면 징그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이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헤케트라고 하는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개구리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개구리를 조절한다라고 믿었던 헤케트 여신의 수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의 숫자를 더 많게 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능력 과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는 있어도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 그들의 능력의 한계임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없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을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재앙을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간혹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바잖아요. 내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더 꼬여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하면 실타래가 더 꼬여버리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더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재물도, 권력도, 지식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모아두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재물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재물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재앙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삽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부자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날, 그 저녁에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바로도 알았어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닌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야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게 애굽에 있는 신과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신들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애굽의 신들은 말하지 못하는 신, 죽어있는 신이었어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신, 애굽의 요술 부리는 그 술사들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어요.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런데 모세는요, 그 바로에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개구리를 없애버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요, 당장 내일 없어지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오늘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로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 개구리들이 올라온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니까 혹시 내일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일 없던 일로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주려고 그렇게 내일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시의 시간적인 기준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시일이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얘기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야훼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문제 해결자 되심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훼와 같은 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서 온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 혹시라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개구리들이 온 땅에 천지에 가득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했느냐? 개구리가 없어지게 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없애버리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렸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의 술사들은 전혀 따라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고통과 고난과 재앙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재앙,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가잖아요, 건너가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에 그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차별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게 힘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내가 기적을 행한다, 그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능력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온 세계가 좋은 세상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산화탄소만 더 발생시킬 뿐이에요. 더 세상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원했고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것들만 의미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끝이라고 한다면, 죽고 나면은 다음 세상이 없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은요, 권력과 재물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이 끝이라면.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합시다. 그 기차 안에서 배고프면은 맛있는 김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심심하면은요 옆에 가는 사람에게 말동무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말동무가 되어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듣고 위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그 사람의 진짜의 문제는 뭐예요? 기차에서 내려서 다른 기차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기차 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김밥을 먹는 것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때문에 거기서 기차에서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능력이 사람을 현혹시킬 만큼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건 재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그런 모든 능력들은 재앙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무슨 숟가락이라도 하나라도 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시간을 쪼개가면서 고전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성취했다 싶은 일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 과시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명예를 얻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현혹되었다라면 결국 그것 때문에 고난을 더할 뿐입니다. 왜? 바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개구리를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내 능력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주님은 오늘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면서 진정한 문제 해결자요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문제, 내가 좀 풀어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그런데 더 문제가 더 위중해졌던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것이 해결되고 또다시 개구리 재앙이 있고, 개구리 다음에 이 파리, 독충들 계속해서 재앙이 몰려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다가 혹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 세상의 능력도 아니고 재물의 능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 내 영원한 그 생명의 문제도 맡기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자리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으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대한불교 정토종 종교 교단이 많아요. 뭐 조계종도 있고. 근데 거기 정토종이라는 대한불교 정토종 포교국장, 종교국장을 지냈던 해경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한 번에 이 해경 스님이 어떤 잘못된 사건에 연루되어서 김해 교도소에 8개월간 수감 생활하신 적이 있어요. 수감 생활하니까 감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감방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요, 책은 볼 수 있어요. 그 무료한 시간 하루 종일 책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서적을 넣어달라고 교도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교도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교도관이 무슨 책을 줬느냐, 인도 그 유명한 그 위인인 썬다싱 전집을, 예수 믿는 그 썬다싱 관한 이야기를 한 권 주고, 또 한 권은 신약 성경을 주고, 또 한 권은 일본의 지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분의 수필 에세이를 줬어요. 그래서 3권을 넣은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해경 스님이 목탁을 3,000번 두들겼대요. 근데 그 다음날 돼도 이 교도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휴가를 갔는지 안 나타나요. 책은 없고 너무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아무 책이나 집어들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든 거예요. 읽기 싫으니까 아무데나 폈어요. 혹시나 재밌나 싶어서 아무데나 폈는데 누가복음 7장을 핀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은 이미 일찍 죽었고요. 그 장사 행렬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하고 울면서 나오는 그 장사 행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딱 만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 화엄경에도 있대요. 석가모니와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구지라는 성가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갔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 죽은 장사행렬에서 울면서 나오는데 성인을 만난 거예요. 석가모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달려가서 묻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대요. 동네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서 아이를 먹여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가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이 집에 혹시 쌀이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쪽 집에 갔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깨닫고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더이다. 석가모니가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깨달았느냐? 생자필멸이라 그랬대. 생자필멸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그냥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좋은 얘기는 해줘요. 위로, 일시적인 위로는 돼요. 불교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좋은 소리 같아요. 위로는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더란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세상 종교와는 뭐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경책 다 읽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세상 그 어느 종교를 만든 종교 지도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당신이 길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좋은 말 같아요. 위로는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여러분 모든 걸 맡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겼습니다라는 것으로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최선을 다하시되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 자녀도 맡깁니다. 내 삶도 맡깁니다. 내 건강의 문제도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길 속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